열왕기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어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서 안 믿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한테 돈을 띠겼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장로한테 속았다, 사기당했다, 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장로 목사한테 뭐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목사 장로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참 잘 안 믿어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그 근본은 교만입니다. 본인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교만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too proud to be saved. 너무 교만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들을 교만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 전에 너무나 교만해서 하마터면 놀라운 축복을 놓칠 뻔했으나 교만을 고치고 축복을 받게 된 한 사람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시예요. 나시. 우리 교회도 나기열 집사님, 스마일 집사님 계신데 나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만이고 아람 왕 벤하다시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중요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비를 죽였다, 이런 전승이 있지만은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는 벤하닷이가 최고의 신뢰를 두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존귀도 있었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이 오늘날 한센시병과 같은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점점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코도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추해지죠. 보기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몸과 얼굴의 형체를 변하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문둥병은 성경의 죄의 상징입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하고 결국은 변형시키고, 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나만 장군은 사실상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기 나름대로 존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위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학벌도 있고 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먹고 살만하고 있을 것도 있고, 명함도 찍으면 장자리 하나도 찍을 거 없는 분은 아무 염려 마세요. 죽을 때 송장 누구 딱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장 다 찍어요. 응? 그런데요, 문제는 죄인이에요. 죄인. 존귀한 게 다 있어도 문제는 죄인입니다. 다 있어도 문제는 문둥병자였더라.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만이 가진 모든 것, 나만이 성취한 모든 것, 그것은 문둥병 하나로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문둥병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존귀한 것을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에게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에요.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는 너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종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전시에 잡혀왔어요. 그는 작은 계집아이라 했으니까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계집아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의 부모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도 하인이 많고 아내도 하인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작은 계집아이는 나아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알아요? 식사 준비하고 해도 다른 사람을 같이 안 먹고 따로 갖다 줘야 되고, 빨래를 하다 보면 고름도 있고 피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고, 문둥병이구나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모에게 계집아이가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것이니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가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 이전에 문둥병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문둥병도 고친다는 걸 확 믿어버렸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 하나도 안 고치셨어요. 이 벤하닷의 군대장관 나아만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의 믿음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여종을 믿음으로 충만케 해서 메신저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절망이 되고 무슨 약을 갖다 써도 낫질 않고 하니까 평소에 같으면 작은 계집아이가 말하면 에이, 애들은 가라, 이랬을 건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이 나아만이요 딱 듣습니다. 그걸. 그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가 문둥병도 고친단 말이요. 이것을 들었다. 평소 같으면 안 듣죠. 그런데 자기가 문둥병이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왕이 요람이에요. 요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쓱 보내. 사환 이름은 게하시예요. 게하시.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단순하냐고요.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수레바 끌고 나온 사환 하나 보내갖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성질을 내고 노하여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지가 성질 내봤자지. 노하여 물러갔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교황님이 의상을 입고 물을 뿌려가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보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물,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이요,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죠. 그런데도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 와서 아버지 이러면 말을 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아버지 하면서 말을 하겠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이까?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했을 뿐이, 아니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7번 들어가서 물에 들었다 나왔다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 쉬운 걸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거참 이상하네. 왜 안 하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세요. 승질 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요, 복음을 들으면 나만 장군처럼 성질을 내고 떠나갑니다. 분노하고 떠나가요. 복음을 듣지 않은 척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장군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의 심리를 보면 2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나만을 엘리사가 특별한 존재로 대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군대 장관이요,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돈도 많은 자요,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엘리사가 크게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당시 요람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니 오라 가라 합니다. 이 존귀한 사람 보고 오라 가라 합니다.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기가 와야지. 나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일개 시골 목사가 자기가 그냥 자전거 타고 와야지. 그런데 나만을 보고 오라 가라 해? 여기서 조금 승질났어요. 그래도 갔죠. 오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가는데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시골로 오는데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오는 거예요. 벤틀리를. 그냥 버스 타고 와도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나만이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성질이 난 거예요. 오라 할 때 30% 났고 사환 보내갖고 말할 때 70% 나서 100% 꽉 채워져 가지고는 아주 성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를 주석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위대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엘리사는 문둥병자가 어쩌다 보니까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거 다르죠. 다른 겁니다. 나만이요, 아무리 돈 많고 권세 많고 능력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왜? 문둥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흉한 인물이 되고 흉물이 되고, 그는 뭐 레스토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좋은 데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자기 손자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거 많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거지 죄인보다는 부자 죄인이 낫죠. 그러나 결국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튀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 형벌, 영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거지든 부자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던 모든 것은 지옥 형벌을 받을 때는 털끝만 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문둥병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를 가보게 됩니다. 어느 동네죠? 예수님 탄생하신 동네. 예수님 탄생이 예루살렘인가?
예,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 문이 대단히 작아요. 작아가지고 누구라도 그 문을 들어갈 때에는 고개를 수그리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그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마에 큰 혹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경상도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말, 수그리! 그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천국은 교만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성질낼 일이 아니고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자기 자신만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참 사회에서 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잘 모셔야 되지만, 그러나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이렇게 매일 잘 모시게 되는가? 그러질 잘 못하죠. 그러나 제 마음은 잘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가 나를 잘 모시지 않아서 승질난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성을 나시로 바꿔야 돼. 나아만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죄인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느냐, 나를 좀 특별히 대우를 하시지,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분노를 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그에게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나으리라. 너무 단순해서 성질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고 10시간 있어라, 아니면 엎드려 뻗쳐해서 한 20시간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는데, 목사는 보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니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가 자기 영혼에 실제하는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는 구주임 믿으라는 거예요. 물 좀 마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성령을 다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사실 인생의 많은 원리는 보면 단순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원리도요 단순해요. 우리 집사님 경영하시는 기업에 가보니까 사훈이 간단합니다. 정직하자. 사훈이 뭐 복잡하지 않아요. 4글자. 정직하자. 그게 사훈이에요. 그렇죠. 회사원들이요 다 정직해갖고 떼먹지만 않아도 그 기업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뭐 하나씩 다 집어가고 나가고 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컴퓨터 하드 디스켓 하나 띄어갖고 나가고, 오늘은 이거 띄어갖고 나가고, 내일은 저거 띄어갖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 띄어갖고 나가면 직원이 뭐 100명이면 하루에 한 개씩만 띄어갖고 나가면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고, 100개씩 없어지면 그러면 참 그 기업 망하죠. 참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 인천의 성냥공장. 근데 참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가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성냥공장 다 훔쳐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 훔쳐나가. 그러니까 정직하자 이것만 하나 딱 해도 그만 그 기업은 승리하는 겁니다. 건강을 찾는 원리도 간단하죠.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해라. 간단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조금 잡수시고 많이 운동하세요.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나는 늙었는데 어떡하나? 할 수 없죠, 그건요. 할 수 없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원리도 단순합니다.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해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뭐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할 수 없죠, 그건. 뭐 자기 아버지 닮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58등 했고 아들은 57등 하면
그건 뭐 대를 거듭할수록 진보하는 가정이네 그거. 여러분, 인생의 원리는요 보면 대부분 단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와서 강의한 6일 약국 김성호 장로님의 성공 원리도 단순해요. 1.5배 친절하자. 남들은 1.2배지만 나는 1.5배 친절하자. 그랬더니 성공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원리는 또 하나 단순해요. 남들은 금방 포기해도 나는 끝까지 해보자. 2번에서 안 되면 3번, 4번 해보자. 5번에서 안 되면 7번 해보자. 뭐 단순해요. 그 책 다 읽어봤죠, 저도요. 그런데 줄쳐가면서. 그런데 뭐 단순합니다. 1.5배 친절하고, 남들은 해도 안 되는 건 나는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그런 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뭔가 아주 복잡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이 들고 권력이 수반되고 복잡한 의식, 뭐 당초에 손 얹고 흔들고 물 뿌리고 뭐 이런 의식이 필요하려고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이 가져온 돈은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 이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500만 불이래요. 500만 불. 어디서 많이 듣던 액수입니다. 500만 불. 이거요, 나만이 그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만은 아람 왕의 권력과 이스라엘 왕의 권력을 지금 동반해서 온 겁니다. 권력과 돈과 지위와 다 동반해. 그런데 이런 모든 복잡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탄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나는 늙었는데 어떡하나 죽으면 뭘 어떻게 해요. 때 되면 가실 건 가셔야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거요. 여러분, 간단한 것이죠. 요단강 가서 물로 7번 씻으면 튀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그때부터 후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도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그렇게 단순할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냐면은 복잡한 것을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것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을 해주신 분의 이름을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복잡한 일은 다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만에게 그렇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냥 단순한 것만 요구하셨어요?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번. 요단강 가서 뭐 100번을 일어난들 문둥병이 났습니까? 7번 하라는 거예요. 7번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왜 나만에게 단순한 걸 요구하셨느냐? 돈도 안 되고 왕의 권력도 안 되고 지위도 안 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할 게 없어요. 나만은 그저 단순한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만 알도록 하는 걸 요구한 것이지, 나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문둥병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걸 요구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얘기지, 요단강 물이 뭐가 뭐 성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야 깨닫고 말을 합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야 아나이다.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딱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고 피상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단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복잡한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잡한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고로 설교자들은 어떤 복잡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 이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는 필요가 없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렵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하늘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졌습니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녔어요. 산자처럼. 어이구 많이 바뀌었네 이러고서 돌아다니다가 도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도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요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복잡한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목사가 여러분을 잘 대접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우리를 모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만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딱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딱 7번째 일어나는데 6번째는 아무 소식 없더니 7번째 일어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바뀌었더라. 어린아이처럼. 저는 애 낳았고 돌 때 애들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워요. 그 얼마나 나만 장군의 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 거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문둥병을 가진 나만 장군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주홍빛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현세도 복이 되고 내세도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숙이시고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돌이켜 이 단순한 복음,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이 복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서 펴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들어서 믿음을 펴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된 것처럼 죄가 깨끗하여져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